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부를 수도 없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5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하재요? 화평을 가졌다가 아니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냥 너희가 화평을 얻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받은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것도 문제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문제예요. 근데 아는데, 그리고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고 가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도 알고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누리고 즐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도하는 게 괴로워, 예배 드리는 게 괴로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그러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고 전도 당하는 사람이 왜 얼굴에 인상을 그렇게 쓰셔요? 그럼 요즘 뭐 몸이 안 좋아요, 뭐 사업이 힘들어요, 자꾸 그러니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강도짓 하다 끝까지 예수님 저주하고 그냥 구원받지 못했는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변화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가 당신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왼편 강도가 성경에서 제일 부럽대요. 왜 부러운가 보면 세상 평생 살 때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고 즐긴다는 게 다 뭡니까? 망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멸망시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망가뜨린, 그걸 못 즐겨서 뭘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눈이 떠지고 나면 그 왼편 강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고 누릴 수 있는 걸 제일 못 누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 한번 누리지 못하고 진짜 구원의 감격을 만난 분들은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늦게 예수 믿은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데 제일 안타까운 건 목사님처럼 젊은 나이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면 더 많은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쓰임받고 주님 앞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 즐기느라 세상에 헛된 것들에 빠져서 정말로 귀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게 진짜 구원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교회 와서도 계속 내가 어쩌다가 이 눈 오는 날까지 교회 와가지고
이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아내를 따라와서 남편을 따라와서 애들 때문에 끌려와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것, 가진 것에 불과하지 마시고 그것을 진짜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말이요, 누리자라고 번역된 동사가 원래 원어로 보면 직설법과 가정법의 변화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여러분이 쓰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냥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라고 평서문처럼 번역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라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보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 더 많습니다. 뒤에 보면 가정법이라는 것들은 그것들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문 안에서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화평을 누리고, 근데 2절도 그냥 즐거워하느니라가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자, 3절도 즐거움을 누리자. 근데 한국말로는 즐거움을 누리자가 좀 이상한 말처럼 느끼니까 그렇게 번역했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도 누리자는 말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안에서도 모펫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번역할 때 Let us enjoy the peace we have라고 번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즐기자라고 번역했어요. 필립스 성경은 Let us grasp the fact that we have peace. 우리가 받은 평화라는 이 사실을 굳게 잡고 누리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진짜 뭘까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기고 누리재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그냥 한국말로는 화목하고 화평한 걸로 번역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샬롬은 그냥 단순한 온전함, 평안함 이런 것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 거기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유대인들은 이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출발이 어디였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화평을 이제는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주어져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한 이혼을 앞둔 부부가 별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별거하고 있었지만 아들 수술이라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 손을 좀 달라고 그러고 그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하더래요.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그리고 아들이 수술실 가는 것들을 보고 그 손을 놓지 않고 화목하고 부부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머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불행은 죄책감, 외로움, 질병, 죽음, 이런 모든 근원의 문제로부터 죄악들, 그 불행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요, 이 땅의 죽음과 질병과 외로움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 믿고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실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데만 그치시면 안 돼요. 자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건 아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 화평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본문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의 말씀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평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즐기고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을 만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내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즐기기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나름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막 함부로 아무 때나 찾아오고 막 불쑥불쑥 얘기하고 그러긴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시냐고 물어도 보고 약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오고 저한테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굴까요? 네, 희정이 잘하셨어요. 자기 이름 대시면 큰일 나요. 오해하고. 희정이 은정이는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 예배 시간에 뛰어와도 제가 너 내려가라고는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게 막 제 이상한 애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여러분 자녀가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지금 이런다면, 예쁘게는 겉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아빠한테 가라, 속으로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순간순간 혼자 운전하고 가는 그 길에도 인생 외롭다, 막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오고 막 모든 나무는 앙상하고 뭐 저 나뭇잎 나머지 하나도 떨어지면 나도 가려나 뭐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누리고 즐기고 사시는 삶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실제적인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누리라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통과 죄악의 문제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부터 말씀해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를 즐겨할 수 있대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누리고 즐거워한 가운데 그 환난을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인내하며 이길 때, 오늘 한글 성경은 연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원래 우리의 인격을 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가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화평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걸 아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순간 믿음이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건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름다운 인격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혜를. 안타깝지만 그것을 이기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세요.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실제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내하며 연단하며 고난을 이길 힘도 소유하게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Pour His love into our heart.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뭐 특별한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음받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이 사랑을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즐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대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여러분, 8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말은 한글 번역의 시제 번역 때문에 어색하지만 우리가 죄인 그 자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7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간혹 누구를 대신 죽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대신 죽어줄 때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간혹 죽어주는 사람. 여러분, 남을 위해 죽어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뭐 장군님은 사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 줄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유일하게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는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아이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엄청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걸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양을 쌓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며 자기 의를 쌓아가는 종교생활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즐거워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격리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했던 나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심 속죄가 되어주신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사랑보다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그 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즐기시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매일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되심을 즐기고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신앙 상담하시면서 교회 이 지역에 와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누구 소개로 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사람도 너무 없고 봉사자들도 없고 뭐 헌신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가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셨고 개척하시며 힘드신 모습을 봐서 이 교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돼서 이 교회 돕기로 결심하고 몇 개월을 다녔대. 그랬더니 다니다 보니까 마음은 좋은데 내가 봉사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예배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교회 바꾸는 거 원체 싫어하니까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지금 어쨌든 그 교회를 몇 개월 다니시고 섬기기도 하셨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잘 상의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 원칙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시든 내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해 하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행여 우리 교회에 오시고 싶어서 그런 상담을 하신 건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행여 우리 교회로 오신다면 아무 봉사도 하지 말고 몇 개월간이든 몇 년이든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랑도 누리시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누리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그 은혜를 표현할 마음이 될 때 봉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이 궁해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랑을 알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왔다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가진 재산도 다 뽑아가고 뭐 내가 가진 것들 다 이용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짜 마음은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리는 자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날마다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날마다 누리는 게 신앙. 그거를 정말로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힘있게 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오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집을 좀 구하고 또 여기 이주하는 그런 자금을 필요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황평 가운데 돈을 좀 빌렸는데, 그 조금 대형은행이나 좋은 데서 돈을 빌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그럴 텐데 조금 부족하 그 제2금융권보다 조금 더 밑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이 어느새 한 4-50만 불로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제 힘으로는 지금 목회자의 생활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돈이 되어졌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제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 한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 가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분이 책을 하나 써서 주시는데 50만 불을 주셨다고 해봐요. 네, 그냥 해보라고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가정법이었어요. 그만큼 큰 빚은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이분이 나를 정말로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그것을 쓰고 누리고 즐거워해야죠. 그렇게 갚아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보면 민망해갖고 피해 다니고 부끄러워서,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집에 가서 괜히 맨날 집 앞에 청소해드리고 눈 쓸어드리고, 그분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목사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기 원했던 건데, 아니면 내가 받을 수도 없는 사랑인데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괜찮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50만 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빚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었던 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용서의 축복, 하나님과 화목됨이라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즐거워하고 그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저 행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저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 해야지도 좋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누리고 즐거워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즐기고 기뻐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큐티가 기쁨이 되어져요.
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가 기쁨이 되어줘요. 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즐기는 시간, 누리는 시간,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알아야 될 그 은혜들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즐거워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할 텐데